누가복음 24장 25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태초 에덴에서부터 세우신 언약과 대속의 법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시는 핵심 사역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진리에 따라서 죄를 대속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면 결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하며 또 부활로서 대속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인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대속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온 세계에 증언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일러주고 또 여자들이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얼른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의 영광이 기록되었으니 그대로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시편과 역사서들과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역사서들과 시편도 선지자들이 쓴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 디테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의 각 권들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쓰지 않은 것은 없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없다 뿐이지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요소들과 공생의 전체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구약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즉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구약성경이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강해를 해주신 것이죠. 도대체 그런 예언이 어디 기록되었지 싶으실 텐데요. 성경의 예언은 말로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사건이나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상도 예언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수도 셀 수 없이 예언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된 짐승은 죄를 덮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면서 발꿈치를 물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언이죠. 모든 제사에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 죽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혈이죠. 예표가 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것은 독생자의 죽음으로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았다 치고 대신 풀숲의 양으로 대신 드렸지만요. 이삭은 제단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바친 것은 분명하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고 은 20에 팔려간 것은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터전을 마련한 점에서 인생 전체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생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왕으로서의 면모는 다윗이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진리의 건설자로서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완전한 인생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들을 각각 예표하면서 전체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예고되었으니 승천하려면 당연히 부활해야 승천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승천은 부활이기도 한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 병거를 타고 승천했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살려낸 일들도 역시 부활을 예표합니다.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성도의 부활도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약 절기의 초실절, 즉 첫 열매의 절기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뒤이은 모든 성도의 부활까지를 예표합니다. 초실절이라고 초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님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사의 묘실에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기만 했는데 시체가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부활이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자,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들입니다. 더 찾으면 더 아주 많죠.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구약성경을 읽은 게 헛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을 강해하신 것입니다. 성경 강해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약 10km 이상을 걷는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다시 성경 가르치신 일이에요. 공생의 내내 가르치셨으면서 또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배우는 일이 예수 제자의 핵심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성경 잘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인 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네 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부활체의 특성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순간이동이다.
부활체의 특성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더 나타납니다. 32절부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기들이 만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니까 이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25리 10여 킬로미터를 되돌아가 달려간 거예요. 그 밤에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그새 나타나셨어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공간 초월하신 거죠.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두 제자가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사실을 말할 때에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두 제자가 말을 할 때에 여러 제자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불쑥 하신 거죠. 순간이동, 공간 초월로 등장하시는 것이 마치 영으로 여겨져서 두려워하고 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하신 첫 행동, 첫 마디가 중요하죠. 부활 후 첫 행동은 성경을 가르치신 것. 부활 후 첫 축복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유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부활 후 처음으로 하시는 것들입니다. 부활 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처음 하신 일은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고, 처음 축복하신 것은 평강입니다. 성경과 평강이 예수 제자들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 제자들에게는 성경을 깨닫게도 하시고 평안을 보장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어서 더욱 확신합니다. 예수 제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은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제자의 성경 지식과 평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는 말은 이제 부활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벌써 기쁨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는 것은 그 부활체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신비해서 이제 믿지 못할 정도였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체의 특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일부러 잡수시는 것으로서 부활체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특성을 다시 정리해보면 순간이동, 공간 초월, 그리고 실제적인 몸입니다. 살과 뼈가 있고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몸과는 다른 차원이므로 이것을 논증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부활체는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이니까 영원한 몸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서 천국을 누릴 몸이므로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늘 함께 다닐 때에 말씀을 이미 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것, 즉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하시고 계신 거예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제자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시 아까처럼 성경을 또 강해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 강해, 성경 배우기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부활도 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모르고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부활 후에 첫 사역으로 제자들에게 성경 강해를 하시고 평강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온 세계에 펼치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발견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는 예수 제자가 되시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평강한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성경을 다시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게으름으로 성경을 열심히 배우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성경을 또한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일생 동안 열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논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가르침과 또 인생으로 나타내 보이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교회 공동체가 확산되고 온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